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목적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한 번도 그동안 주일을 빼먹지 않았으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뭔가를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그냥 우리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매사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어떤 어찌 보면 좀 아니란 생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어떤 간절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지 않고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저는 반쪽짜리 신앙인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살다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광야에서 뼈를 묻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 삼박자가 모두가 다 맞아야 되는 거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불길이 점차로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한 일입니다. 과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다시 또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과거에 오순절 때 한 번 오신 거고, 그리고 충만함도 역시 단회적인 사건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성령의 어떤 그런 오심과 기름 부음을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성령을 또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주장이야말로 비성경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신 사건, 오순절에 한 번 오신 단회적인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많은 유명한 목사들,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가르침을 듣고 자란 많은 성도들은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기대를 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한번 보내셨고, 그리고 오순절날 사람들을 성령으로 다 충만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냐. 근데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에서 아마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요, 과거에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성령의 역사도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동일하신 것과 같이 성령의 역사도 동일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이 내용은 오순절 사건이 한참 지난 후의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이 나타나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권세가 나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다. 베드로는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신 적이 없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권사자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도 나와 있고요. 8장에는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은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최초의 오순절 사건과 같은 것들이 사도행전 8장 그리고 10장 19절에 동일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최초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사건은 교회 시대가 이제 개막되었다. 이걸 알리는 서막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부어지심이 계속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크리스찬들은 사실 그리 많지가 않아요. 일부 소수에게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고 그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다 갔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유지됐는가? 대부분의 많은 정통 교회들이요,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교리와 예식에 의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교리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교회가 형식적으로 변화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것들입니다. 물론 교리가 중요하지 않고 예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어떤 형식을 더 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진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대부분 교리와 예식에 의존하면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반쪽도 안 되는 신앙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비로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과 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 말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개개인이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걸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지나갔고 겪은 거고 또 나도 그런 일들을 이미 체험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을 겪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해서 지금도 충만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제3세계 아프리카 이런 나라 가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과거에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던 곳은요, 오히려 그 불길이 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영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왜 과거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곳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많은 크리스찬들과 왜 교회가 성령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소수들만이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편견 때문입니다. 편견. 어떤 편견이냐 하면은 성령님을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상한 편견이에요. 성령님을 어떤 먼 우주에서 날아오는 어떤 에너지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은 마치 무당이 무슨 귀신을 받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상하게 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편견이 팽배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성령이 개입하다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또 죄를 회개할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고, 또 내 죄악을 바라보며 슬퍼할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심한 것 같아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유명하다고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과 감정은 별개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감정과 신앙이 서로 배타적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내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내가 너무 감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상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정이 없는 신앙인들은요, 로봇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도록 웃게 만드시고, 또 슬퍼할 때 눈물을 흘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감정에 따라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을 우리가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죠. 눈물이 나도록 기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신앙의 위인들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모두 예외 없이 신앙의 감정을 분출한 사람들입니다. 고난 받을 때 슬퍼할 줄 알고, 그러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소망하면서 기뻐할 줄도 알았어요.
노아도 두려움을 느꼈고요. 아브라함도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모든 감정을 다 분출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상한 행태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유명하다고 하는 성경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상한 행태가 있어요. 뭐 크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이상한 방언을 말한다든지, 뭐 이상한 행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광신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의 눈으로 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광신자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광신자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절제되고 인내할 줄도 알고 철저히 이성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제된 분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인격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거예요. 절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도대체 성령이 뭐냐? 바울이 에베소 왔을 때 어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 들어보지 못했나이다. 그랬더니 바울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기도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해줍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해주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성령이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 12명쯤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한 메시지가 빠져있는 설교는요, 무미하고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설교예요. 그런 설교를 듣고 있느니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강의와 철학을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한 성도들은요, 당연히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들어보질 못했어요. 방언이 뭔지, 은사가 뭔지. 성령 충만한 자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지만 잘못된 동기로 구할 때 우리가 또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요,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동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순수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잘못된 그런 동기로 구할 때, 정욕적인 동기로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사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원치를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도들이 광신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충만케 하시는 것과는 다르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자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 안에 내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는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잔에 물이 조금 남아있는 것과 충만한 거하고는 다르죠. 잔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잔에 물이 꽉 차 있는 걸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내주하시는 거하고는 다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사건입니다.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동차가 실린더가 움직이는 힘으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실린더 왕복 운동으로 자동차 바퀴를 굴리는데, 근데 그 실린더 안에는 엔진이 처음에 시동을 걸 때 불꽃이 항상 있죠.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동이 걸려 있는 상황에. 근데 그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실린더 안에 기름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기름이 들어갈 때 그게 폭발합니다. 불꽃에 기름이 붙어요. 휘발유가 붙으면서 실린더 안에 팽창이 일어나죠.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 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바퀴를 굴립니다. 그래서 굴러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허한 마음에 불씨가 조금 남아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자고 맨날 세상적인 일만 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까요? 폐차장에 퍼져 있는 자동차에게 하나님께서 왜 기름 부어주실까요?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데, 굴러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데,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기름 부어주십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어요. 사사들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심지어는 사울 같은 그런 사람도 젊었을 때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적군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셨죠.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다메섹에서 사울을 찾아가십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지 않습니까? 너무 강한 빛을 받다 보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근데 3일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이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사도 바울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이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는 예수를 죽이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예수의 일을 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역시 자기들과 같이 제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름 안 부어주시면 누구에게 기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려고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전도사나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이 하는 일과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거룩한 동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기대하는 거죠. 시편 37편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또 시편 42편 5절에도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나 말고도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일을 다 해놨는데 내가 거기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이들에게 다 부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거지를 할 때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잔뜩 팽배한 채로 그 일이 되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게 곧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도 하고 굳은 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고 작든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드렸지만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처음 왔을 때 교회를 집에서 개척하고 나서 한동안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 길을 가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까, 또 언제 하나님께서 첫 성도를 보내주실까, 뭐 이런 갈망이 늘 있었어요. 그때를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가 되살펴보면은요, 낮에는 도서관에 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성경책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뭐 다른 책들도 보고 뭐 이런 시간이 평일은 많이 있었어요. 그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하고. 근데 평일날 도서관에 가 있다가 점심때가 되니까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주머니에 지갑을 열어보니까 5,000원짜리 딱 한 장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밥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머릿속에 계산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커피도 한 잔 마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좀 저렴한 식당이 뭐 김밥 천국집이 있지 않습니까? 김밥 천국집 가서 밥을 시키려고 봤더니 저는 이제 속으로 계획하기를 비빔밥 한 그릇 정도 먹으면 그래도 배가 좀 양이 찰 것 같아서 그거 한 그릇 먹고 컵안이라고 하는 커피가 당시에 1,000원짜리 커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커피 한 잔에도 5,000원이 넘잖아요. 근데 저렴한 게 1,000원짜리 커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빔밥과 커피를 먹으면 되겠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비빔밥이 4,000원인 줄 알았더니 4,500원이 됐더라고요. 500원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밥을 먹자니 커피를 못 먹고 4,000원짜리를 먹자니 밥 메뉴가 4,000원짜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김밥을 한 줄 먹자니 또 그것도 좀 양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4,000원짜리를 고민하다가 뭘 먹었냐, 라볶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라면하고 떡볶이를 같이 볶은 게 있는데 오늘은 이걸로 먹자. 그래서 라볶이를 시켰는데 요만한 접시에, 손바닥만한 접시에 라면 한 개도 아니고 라면 한 반 개 정도 하고 떡볶이 몇 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하나 먹고 어쨌든 커피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가끔 그 이야기를 해요. 5,000원짜리를 어떻게 쪼개서 밥하고 커피를 사 먹을까, 이런 배고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기대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참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성도가 한 명이라도 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저는 제 아내의 얼굴만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됐고요. 아무도 없는 가정집에서 빈 곳에서 우리 찬양과 기도 소리만 외치고 있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교회가 아니든지 아니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불신이 그리고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쓰신다고 했는데, 근데 벌써 가정교회를 개척한 것이 벌써 3번째였어요. 뉴질랜드에서 2번 개척하고 한국에서 또 개척을 했습니다. 3번째였습니다. 4번째군요. 한국에서도 예전에 한번 봉천동에 살았을 때도 한번 개척을 했었어요. 가정에서. 근데 한 명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파주에 와서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 명도 안 오면 어떻게 할까? 마음이 좀 불안했죠. 근데 어쨌든 목적은 분명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했고 나는 주의 종이고 죽어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근데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연초가 됐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도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걸 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그걸 지고 걸어가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시간 나면 도서관 가서 책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월세가 점점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 2달, 3달 밀리고 관리비도 못 내고
관리실에서 경고장이 날라왔어요. 4달째 되면은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된다. 그런 경고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상의하다 못해 집사람이 동네에 있는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려고 거기서 이제 면접을 봤대요. 그리고 저도 공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집사람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아파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상황이 와서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과 딜을 한 거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시험하시는 거면은 제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심정으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세상 일 안 하고 오직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 이후부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바라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가정교회가 꽉 차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물론 그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있을까 싶지만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내 배가 부르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간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날까지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교회 시대의 개막과 또 성령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은 보도 듣도 못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사건도 놀랍지만요. 또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천사들도 이걸 알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이거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까? 우리에게도 없는 왜 하나님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실까? 이건 우리가 끝까지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오늘 말씀에 1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를 여러분들 끝까지 바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무관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올 초에 우리가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이제 다음 주 내일이네요. 내일 저희가 태국에 들어갑니다. 원래 태국에 갈 계획은 3년 전에 세웠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길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어쨌든 내일 출발해서 5박 6일 동안 다녀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부득불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가 안 올라온다고 해서 왜 안 올라왔을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캄보디아 때와 같이 태국에서도 어떤 일을 우리가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에 이제 선교 상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 올 텐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복권이 당첨된다든지, 여러분들이 산 주식이 올라간다든지, 여러분들이 자식이 뭐 서울대학에 입학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은 필수적인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순교를 감행할 수 있는 힘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순교도 감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을 하려고 하는 거룩한 동기를 보이실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이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메말라지고 몸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